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야곱은 지난 20년간 밧단 아람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풀어야 할,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었어요. 풀어야 할 과제는 다름 아닌 형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자신 때문에 화가 난 형, 그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야곱은 두려워하고 형을 대면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최선의 묘안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참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는 절박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다급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태도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날 다른 방도를 또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또 치밀한 계획을 또 세우죠. 에서에게 뇌물을 어떻게 보면 뇌물 작전을 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오늘 보면은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 있어요. 자, 예물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그리고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 그곳에서 이제 지내고 나서 야곱이 소유 중에서 이제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몇 마리입니까? 550마리. 어마어마한 지금 그것을 형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것을 각 떼를 나눕니다.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또 맡겨요. 그리고서는 그 떼와 떼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제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도 앞서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각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두고 그래서 많은 짐승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야곱 앞에 가게 하는 거예요. 평생 모든 일에 있어서 남보다도 앞서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은 어때요? 야곱 이번에 맨 뒤에 서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야곱이 이 행렬을 인도하는 중에 예서를 만나면 어떻게 말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까? 17절에 가보면은
내가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제 형 에서가 물으면 18절에 대답을 이렇게 하라고 하죠.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뭐 하는 거다? 모두 에서의 종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종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각 때의 모든 종들에게 첫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 모든 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예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각 그룹의 행렬을 이끌고 있는 모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배치하고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맨 20절에 가보시면은 이 예물로 뭘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나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뭘 풀기 위해서요? 감정을 완화시키겠다. 참 이거 야곱의 계획은 참 기발합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거치면서 뜸을 드는 거죠.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팍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근차근 나눠주면서 받으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감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에서의 것이라고 딱 지정해서 주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그죠?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서가 이 많은 짐승들을 접수를 해요. 550마리입니다. 이 550마리요. 엄청나게 많은 짐승 아닙니까? 이 많은 짐승들이 에서를 다 에워싸요. 그러면은 에서가 어때요? 꼼짝 못하죠. 그렇지 않아요? 야곱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딱 차단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선물을 딱 접수하는 에서의 행렬은 갑자기 이제 이 야곱을 치려고 하더라도 공격할 수 있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게 짐승떼 때문에 시끄럽고 속력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야곱은 참 치밀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어찌하든 형으로부터의 공격도 방어하고 형의 감정도 풀면서 어찌하든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애쓰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끝에 가서 보면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 예물이라기보다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의 발휘는 기도라는 것을,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는 뭣도 세워야 돼요?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죠. 자, 야곱은 이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20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형의 감정을 예물로 풀려고 하는 이 일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선물로 그의 얼굴을 덮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푼다라는 게 예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그러니까 이 덮다라는 단어는 죄를 속죄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찌하든 형 에서에게 저지른 이 죄를 뭐 받고 싶은 거예요?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형의 얼굴을 선물로 도배해서 어쨌든 이 형으로부터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겁니다. 격한 감정 누그러뜨리고 상봉하게 되면은 화해의 가능성을 지금 기대하면서 야곱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참으로 택한 예물 550마리. 여러분, 이 소유, 야곱의 소유 중에 일부겠지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입니다. 막대한 재산을 지금 형 에서에게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뭘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그런 곳에 쓰라고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물질을 나를 위해서 모으고 쌓아놓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어떻게 보면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이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이 예물을 준다라는 것은 항복과 굴복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큼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유일한 길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을 무조건 그럴 때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항상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와 함께 뭐 해달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이 용서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사용하면서 관계 회복하고 서로 간에 이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머리를 좀 숙이는 거죠. 여러분, 머리 숙이는 게 나의 영적인 존귀함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면 낮출수록 그러면요, 우리가 더 쉽게 사랑하고 사랑받게 돼요. 야곱은 지금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할 사람이 있는가? 감정을 풀어야 할 사람이 혹시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아직 손 내밀어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관계의 응어리가 있다면 이 시간 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선물이 필요하다면 선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관계의 응어리들을 어찌하든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풀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형에게 주면서까지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삶을 위해서 풀어야 할 그런 과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하시고 관계의 응어리들이 풀어지고 주님 안에서 거리낌이 없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오늘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월요일 날 전옥경 집사님 이제 머리 수술을 하십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방효현 성도님 아버님을 어제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액암으로 지금 투병 중이신데 만나고 왔는데 참 마음이 정말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을 너무 쉽게 영접하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보고 왔습니다.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또한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초롱 성도님 아버님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혈액암으로 계속 투병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영철 집사님 위암, 항암 또 치료 계속 진행 중이니까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